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어제도 살펴봤지만 지금 이제 이 전쟁의 구도는 사울,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봤었던 것은 다윗과 그리고 아말렉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쟁이 2개장 이상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쨌든 도망을 치다가 전부 산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좀 증오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그 사울의 아들을 전부 다 죽였다. 여기서 이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2절이 이렇게 끝나고 3절이 시작할 때 싸움은 점점 사울에게 불리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활 쏘는 사람들이 사울을 타겟으로 해서 사울만을 타겟으로 해서 악착같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치명적인 상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중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가 마치 그 여자가 해산을 할 때 그때 겪는 고통, 너무나도 아파서 몸을 베베꼬는 그런 고통적인 그런 걸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게 원거리 공격을 받았는데 사울이 이제 자기 무기 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무기 든 사람은 계속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죠. 뭐 요나단도 무기 든 사람이 있었고 다윗도 무기 든 사람이 있었고 사울도 무기 든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이 이제 그 무기 든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내 칼을 뽑아라, 나를 찔러라. 그렇지 않으면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구나.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무기 든 사람은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자 사울은 칼을 빼고 그 뒤에 엎드려졌는데 자살했죠. 사울이 이렇게 자살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사울이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인데 이 모습이 신앙적으로 보이나요? 아니면은 그냥 자존심으로 보이나요? 이 모습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이 사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포가 되었을 때에는 또 고문을 받고 여러 가지 좀 모욕적인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단 그냥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못했기에 결국 사울은 자살을 했고요. 무기 든 사람도 그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이렇게 죽으면서
사울과 세 아들과 그 무기를 든 사람과 그 모든 군사들은 전부 다 전멸하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 다윗과 아말렉의 전투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아말렉에게 전부 다 빼앗겼던 다윗. 그러나 다윗은 아말렉에게 가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서 하나도 손실되는 거 없이 다 가지고서 다 복귀한 거를 우리는 어제 봤지요.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부 다 죽어버리고 말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 간의 대조 대비를 볼 수가 있지요. 자, 한편 그 골짜기 건너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군대가 흩어져 도망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들을 버리고 달아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성들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사울은 있던 성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말렉과 그 자기의 전투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없었던 땅마저도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울은 있던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또한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어쨌거나 이 전투가 있고 승리를 거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음날 시체에 옷을 벗기러 왔었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뭐 얼굴을 알았다라기보단 당시에 왕과 왕자들이 입었었던 옷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 뭐 물론 사울은 얼굴이 유명했기 때문에 뭐 사울의 얼굴만 봐도 이게 사울이구나라고 했겠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복장이긴 해요. 어쨌든 옷을 벗기러 왔다라는 것은 전리품을 취하기 위하여서 온 것이죠. 자, 그들은 목을 자르다라는 거, 다윗도 골리앗과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됐을 때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넥슬라이스 했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의 전쟁의 어떤 문화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역시 그 목을 잘랐으면 그 왕의 목을 잘랐다는 거는 승리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죽음을 확인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갑오를 벗기고 나서 블레셋 땅 전역에 소식을 보내서 우상의 신전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식을 전했는데요. 자, 여기 다시 돌아오면 사울은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었다는 소식이 블레셋의 전역 가운데에 흩어지게 됩니다. 한편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 전리품을 유다 사람들에게 전부 다 전하면서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승리, 패배, 계속해서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사무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침 길랏 야베스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짓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 블레셋 야베스 백성들은 누구냐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 전투해서 승리를 거뒀었던, 근데 여기에 이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사울이 이 길랏 야베스의 사람들을 도와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벳산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산 이름이 벳산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벳샨인데요.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 벳산으로 가서 그의 아들들의 씻음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서 야베스로 다시 가지고 와서 불태워 가지고 뼈를 추려서 이게 화장을 하고 이게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장이 끝나는데 뭔가 조금 찝찝하지 않나요? 왜 찝찝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단지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사울의 장례를 했지만 그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의 죽음을 위하여서 그 어떠한 것도 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을 때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것은 죽음의 시점에서 최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사울은 이 최후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가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죠. 지난번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목숨마저도 끊어버리는 시점을 자기가 정해버리는 이 사울의 최후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31장 그리고 3월 31일 이렇게 잘 마무리되었고요. 3월 한 달 동안 큐티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4월도 또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고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은 이 영상을 만드는데 꽤 힘이 됩니다. 신경이 쓰여요. 그게 거기에 제가 연연하는 건 아니지만 힘이 되더라고요. 각자 묵상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